그러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샌디에고 중앙교회를 섬기는 전인석입니다. 제가 한 10년 동안, 근 10년 동안 시애틀 중앙교회를 섬기다가 작년도 11월에 샌디에고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평생 설교를 해오던 사람이지만 어쩌면 가장 어려운 제목의 강의를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설교법에 관한 강의인데요. 제 자신을 위하여 정리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 내용들이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얼마나 길어야 될까요? 시간이요. 오늘 강의는 얼마나 또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말의 품격이란 제목의 책을 읽어봤는데요. 거기서 항상 재미있는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책의 제목은 말의 품격입니다. 일부 언어학자들은 성인이 최대 집중력이 18분이고 18분이라고 주장한다. 18분을 넘게 일방적으로 대화가 전개되면 아무리 좋은 얘기일지라도 참을성 있게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다. 마크 트웨인이 설교가 20분을 넘으면 죄인은 구원받기를 포기한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참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이 부분을 제 노트에 필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20분을 넘지 않으려고 하지만 50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상황을 보면서 시간을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설교가 무엇일까요? 설교의 정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 혹은 신경적인 진리를 전달한다고 해서 꼭 설교는 아니죠. 무슨 말씀일까요? 이 설교의 대지를 이렇게 한번 잡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A, 설교의 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A, 고대 바벨론의 성벽은 높이가 350피트이고 넓이가 80피트였다. 그 다음에 B 대지는 B, 골로새 교회의 영지주의의 이설은 극단적인 쾌락주의와 금욕주의의 요소를 함께 포함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설교의 세 번째 요지 C는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러한 요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면 이것은 설교일까요? 설교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들은 분명히 진실입니까? 예, 진실입니다.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매우 분명하고 진실이고 성서적인 사실이지만 이것은 설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학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설교가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왜 이러한 내용이 설교가 되지 못할까요? 그 첫 번째는 이 말씀을 꼭 먼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우선 이 진술에는 통일성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통일성.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겠죠. 서로 연관성이 없는 진술의 나열. 이것은 설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통일성이 있는 하나의 주제가 없으면 청중들은 설교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마음속에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통일성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먼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뒤에 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진술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어떤 설교라도 전달을 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설교의 목적. 설교의 목적이 없으면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항상 제 원고 앞에 제가 써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적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목적은 무엇인가? 매우 중요한 질문일까요? 매우 중요한 질문이겠죠. 오늘 이 설교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 설교를 듣고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것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변화를 과연 내가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는 것이죠. 이 문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설교를 더 이상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가야 할 방향도 없이 길을 나설 수는 없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설교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적용이 없습니다. 이 사실적인 진술들이
듣는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이 없는 설교, 적용할 수 없는 설교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중들의 삶과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설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또 생각해야 되겠죠. 진리의 서술, 비록 그것이 성경적인 진리라도 자동적으로 설교가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준비가 된 설교는 혹은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통일성. 그래서 통일성. 연관성. 두 번째는 목적. 연관성. 네, 연관성 혹은 또 적용. 네, 먼저 세 가지만 먼저 적어주세요. 통일성, 목적, 적용.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한 설교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설교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씩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통일성이 무엇일까요?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의 설교는 몇 가지 주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의 설교에 몇 개의 주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 주제. 한 가지죠, 그죠? 한 가지. 한 가지입니다. 정답은 한 가지입니다. 제가 과거에 신계원 목사님께서 앤드루스 세미나리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설교학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제가 1990년대에 아마 90년도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이제 신 목사님에게 설교학을 함께 배우는 그런 특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좋은 내용을 제가 들었지만 여전히 그 중에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 목사님께서. 청중들에게 설교가 마치면 하나의 설교 주제를 손에 쥐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께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개의 사과 대신에 한 개의 사과를 손에 들려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사과는 주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가 마치면 신자들의 마음속에 오늘 내가 한 가지 주제가 뭐였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이해하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멋진 표현이죠. 청중들의 손에 한 개의 사과를 들려주십시오. 즉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30년 이상이 지났지만 그러죠. 32년이 지났네요. 제가 지금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러니 설교에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죠. 뭐 예화도 나오고 혹은 또 여러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하지만 다양한 성경 말씀과 예화를 들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중심 주제와 연관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 하나의 설교에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긴 합니다. 신학적인 개념도 있고요. 또 예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사상을 뒷받침해 주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하나의 중심 사상이 그 설교에 들어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의 그 중심 주제 하에 종속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중심 주제가 전체 설교의 내용들을 관통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서론부터 마지막 결론까지 하나의 주제가 계속해서 끌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염려하지 말라는 설교를 준비한다면 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겠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기뻐하라는 설교를 한다면 아마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반복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왜 중심 주제가 필요할까요? 이 중심 주제가 없으면 설교자가 방황합니다. 그죠? 설교자가 방황할 수 있어요. 우리 찬미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찬미가 333장에 보시면 제목이 뭔가 하면 방황하는 자여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지만 어떤 중심 주제가 없으면 설교자가 방황합니다. 여기저기 좋은 말을 끌어다가 말할 수 있겠지만 중심 주제가 없으면 설교도 방황하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교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설교는 독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청중을 위한 것이다. 이해되시죠? 설교는 독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청중을 위한 것이다. 독자는 이해가 안 되면 이전 페이지로 자신이 돌아가서 다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또 천천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 않죠. 그런 환경에서, 듣는 환경에서 뚜렷한 하나의 주제가 없다면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설교자도 방황하고 그 다음에 청중도 방황하면 그 설교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양이면 모래 한 줌보다는 야구볼 하나를 잡기가 훨씬 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가 모래알 같아서는 안 되고 야구볼 하나 같아야 한다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통일성 있는 하나의 주제를 그러면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한 설교의 준비의 한 방법인데요. 여러분이 설교를 할 본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들어봐야 됩니다. 이 질문을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가능하시면. 첫 번째는 이 구절의 저자가 무엇에 관해서 지금 말을 하는 것인가? 용서인가 혹은 사랑인가 절제인가 믿음인가? 뭔가 지금 어떤 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지금 이 설교, 이 성경에서 저자가 어떠한 큰 주제를 아이디어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가? 혹은 그가 무엇에 관해서 말하고자 하는가? 이런 중요한 것은 설교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설교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러니까 설교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설교가 아니죠.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설교자는 그것을 전달하는 것, 바로 그것이 매우 중요한 요지가 하나의 사상이 되겠죠. 여러분 설교를 우리가 할 때 반드시 그 성경 말씀의 주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묵상을 우리가 충분하게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잠깐 좀 말씀 묵상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은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 묵상은 무엇입니까? 묵상. 말의 뜻이 뭐죠? 묵상. 무엇입니까? 묵은 무엇이고 상은 무엇입니까? 조용히 생각한. 예, 묵은 침묵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상은 뭐예요? 상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의 의미 뭔가 하면 잠잠히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묵상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시편 1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암기하고 있을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또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매우 중요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언제요?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한다. 여기에서 묵상한다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은 여러 개의 번역을 함께 보는 것이죠. 참 과거에는 그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성경 버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 한국 버전만 해도 아마 10가지가 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번역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서 사실 주석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주석을 안 봐도 다양한 버전만 살펴봐도 지금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지금 시편 1편 2절에 나와 있는 묵상이란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하가흐라는 단어인데 뜻이 뭔가 하면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내서 말하다 혹은 포효하다 혹은 부르짖다 의미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동양적인 불교적인 상황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번역할 때 묵상이라 번역하니까 아마 침묵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냥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묵상은 조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읊조리면서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시편 1편 2절입니다. 읊조리며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읊조리며 못하는 것입니까?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읊조리며 깊이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요. 그냥 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해야 돼요? 입으로 함께 읊조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좀 이러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더 친근하게 말씀이 마음속에 와닿게 되겠죠. 여러분 동시에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한 번 읽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세하게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요즘에 최근에 한국에서 좋아하는 시인이 있습니까? 요즘에 한국에서 어떤 분이 시를 참 잘 쓰시나요? 제가 최근에 좋아하게 된 시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나태주라는 시인인데 나태주 들어보셨죠? 이 나태주의 그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시선으로 시를 자주 씁니다. 근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이 시가 참 좋지 않습니까? 그냥 보면 예쁘지 않아, 그죠? 근데 자세히 보면 아주 작은 것도 말이죠. 자세히 보면 예쁩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뛰어가면서 보면 예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다 모든 꽃들이 예쁘죠. 제가 자주 앞산에 올라가기를 좋아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살고 있는 지금 샌디에고에 이미 봄이 왔죠. 봄이 왔고 그다음에 약간 좀 더운 느낌이 이미 듭니다. 근데 제가 거의 매일마다 산에 올라가기를 좋아합니다. 다녀오면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올라갈 때마다 꽃을 천천히 보면서 천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다시 느끼게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적용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도 자세히 보아야 예쁩니다. 또 성경 말씀도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자세하게 찬찬히 오래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영적 부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정말 믿음이 탁월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을 도와주다가 그냥 횡재를 맞은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합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좋은 사람. 그냥 좋은 사람일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니까 사실 라합이 그냥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진실한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표를 요구하죠. 그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여리고가 무너질 텐데 저와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표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때 정탐꾼들이 무엇을 표징으로 주었습니까? 붉은 그렇죠.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 달라고 얘기했죠. 그죠? 근데 그 말씀이 여호수아 2장 21절에 나와요. 그런데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라합이 언제 그러면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오늘 기도하신 김태호 장로님. 라합이 언제
라합이 언제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저기 다르라고 했잖아요. 저기 예. 정탐꾼들이 나가왔는데 바로 달았는 거. 지금 누가 말씀하셨죠? 그렇게? 네, 김순아. 맞습니다. 예, 얼마 여호수아 전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랬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예. 지금 언제 맨 거예요? 바로 정탐꾼들이 돌아가자마자 붉은 줄을 메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라합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정복할 거야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그다음 그 말씀을 즉각 순종한 것이죠. 제가 많은 경우에서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검증을 많이 하는데 검증을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이 혹시나 잘못된 말일까 봐 제가 검증을 하고 또 검증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도 예화를 제가 해도 반드시 그 이야기에 제가 사실성을 확인해 보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더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그렇게 제가 설교한다고 하면 라합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재림교인들은요. 이언의 신도 있고 또 재림교회 주석이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재림교회 주석에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예방책이 필요한 순간까지 기다리는 대신에 라합이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예방책이 필요한 순간까지 기다리는 대신에 그녀가 나중에 그것을 잊지 않도록 바로 그날 밤에 줄을 맸을 것이다. 더욱이 그것은 구원의 증표를 볼 수 있도록 그녀에게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의 내용이 비슷하죠. 그죠? 결국은 재림교회 주석에서도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임했을 때 즉시 삶의 라합은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고 물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여인이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 이 말씀 안에서 영적인 보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표현이죠. 영적인 보화를, 영적인 숨은 보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자고요? 성경 말씀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운 것처럼 성경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자세히 읽고 여러 번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살피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죠. 동시에 거룩한 상상력 중요합니까? 예, 상상 필요하죠. 여러분 사람에게만 주어진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양심이죠. 그죠? 양심도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요. 혹은 자의식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아마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의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심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상상력이죠. 동물은 상상하지 못합니다. 특히 미래를 상상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은 거룩한 상상력이 있어요. 물론 나쁜 상상력도 있지만 거룩한 상상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가 이런 상상력을 잘 동원해 볼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시면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죠. 그죠? 6일 동안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침묵하며 이렇게 나갔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 여러 해 전이네요. 제가 세트 중학교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서 이 서부 연합 야영회를 주관을 했습니다. 참 먼 곳이죠. 거의 한 10시간 이상 달려와야 자동차로 그래야 되는 곳인데 우리 교인들 한 200명이 그곳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안식일에 출발하기 바로 전 안식일에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침묵하며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침묵하면서 가능하면 조용하게
이 순서를 진행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엿새 동안 침묵하며 성을 돌았습니다. 결국 7째 날에 말이죠. 이 함성 소리와 함께 성이 갑자기 무너지는 상황이 생겼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여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침묵하며 도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좀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조롱하면서 아마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침묵하며 돌았죠.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마지막 재림의 날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오늘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루하루 침묵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제 마음속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상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볼 때 거룩한 상상력으로 한번 좀 볼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의 번역보다는 다양한 번역과 함께 비교해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뭐 개역개정 성경도 있죠. 또 개역 한글, 또 쉬운 말 성경도 있고요. 또 쉬운 성경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아주 굉장히 의역을 많이 한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지라는 성경 아시죠? 유진 피터슨이 쓴 건데 메시지라는 성경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성경이 있으니까 좀 비교해 보면서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성경을 연구할 때 맥락을 함께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맥락이 뭘까요? 맥락을 그렇죠. 전체적이죠. 만약에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연구한다면 12장과 14장도 함께 보는 게 중요할까요? 그게 맥락이고요. 그게 맥락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구절이 하나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무시할 때 오해할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에서 8장 7절에 보시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에는 이 말씀은 가장 잘못 오해되거나 잘못 적용되는 말씀 가운데 해당이 됩니다. 이 교인들이 하는 사업장에 가면 이런 액자가 많이 있죠. 예. 이제 목사님들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래 문맥에 보면 그런 뜻이 아닌 것이 분명하죠. 문맥은 이것입니다. 욥의 친구 빌닷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하나님관, 신관에서 나온 말씀이죠. 당시에 빌닷이 가지고 있던 신관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인과응보적 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인과응보적인 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죠?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 인과응보가 아니고 용서와 속죄를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죠. 전혀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사상이 핵심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욥의 권한은 그가 죄를 지어서 왔다라고 지금 빌닷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욥기 8장 3절로 6절을 쭉 보시면 내가 만약에 죄를 회개하면 더 이상 고난이 끝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지금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그 죄에서 버려두셨다.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면 지금은 이렇게 비참하지만 미약하지만 앞으로 창대해질 거야 라고 지금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것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업장에 가서 말이죠. 이 말씀을 적용하면 그것은 성경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하나의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위로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만약에 당신의 자녀가 죄를 지어서 지금 당신이 사고를 당했다고 말하는 것은 성서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빌닷의 말은 그것입니다.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지금은 빈약하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더 창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서적으로 옳지 않은 그런 이야기죠.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보시면 요한복음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고난을 무엇으로 연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와 지금 이렇게 연관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르게 말씀했어요. 그것은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닷과 동일한 신관을 바로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 재림교회의 주석과 이언의 신도 살펴봐야 되겠죠. 제가 오늘 검증이라는 단어를 드렸습니다. 검증.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말씀을 다 정리하고 나서 이것이 과연 옳은지를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말이죠. 우리 교회의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통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견해는 사단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지금 빌닷의 견해는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사단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죄의 장본인인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죽음은 죄로 인해 당하는 잔혹한 형벌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였다. 시대의 소망 411쪽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많은 오해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이란 사단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의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역이용한다는 사실을 욥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고난은 누구한테 온 것이라고요? 사실은 사단에게 온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가운데서 말이죠. 어떤 분들은 내가 고난이 많으면 하나님이 나를 쳤어 라고 표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해 보면요. 제가 이제 과거에 로마린다 대학에서 좀 공부를 할 때 이 고통의 신학이란 과목을 한 학기 동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참 다양한 고통에 대한 관점을 배웠는데요. 제가 한 학기를 다 공부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고통에 대한 답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이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그것을 쉽게 하나의 공식으로 정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제가 내리게 되었죠. 여러분 묵상할 때는 여러 번 이 다양한 번역과 맥락을 함께 살펴보면서 자세히 여러 번 반복해서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질문과 함께 해석 혹은 적용을 또 해야 되겠죠. 최소한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것을 먼저 마음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나는 누구인가? 그죠? 본문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오늘 나의 어떤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요 세 가지를 꼭 한번 마음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얘기해. 첫 번째 뭐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세 번째 하나님은 오늘 나의 어떠한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가능하면 말이죠. 이 펜을 들고 설교할 부분을 필사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새로운 용어를 하나 사용했어요. 필사입니다. 필사. 필사를 강추해 드립니다. 눈으로 읽는 것보다 필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을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뭔가 하면요. 필사. 여러분 필사가 무엇이죠? 필사? 적는 거예요. 예, 적습니다. 그죠? 필사가 적는 거예요. 근데 책의 제목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필사. 그 다음에 쓰는 대로 인생이 된다. 이것이 책의 제목입니다. 필사, 쓰는 대로 인생이 된다. 제가 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내용 가운데 보면 내가 필사한 글은 나의 일부가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고요. 또 한 말씀을 더 소개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필사를 하게 되면 자료를 세심하게 검토하는 습관이 생기게 된다.
자신의 손으로 한자 한자 눌러 쓰다 보면 단어 하나에도 생각이 멈춰 사색하게 된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요즘에 하루에 15분씩만, 많이 아니고요. 제가 15분씩만 제가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노트에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노트를 사가지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필사를 합니다. 필사. 적어보는 것이죠. 좋은 성경 말씀을 읽어도 적고요. 혹은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도 적어보기도 하고 일반 책을 읽다가 너무 좋으면 필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부분이 있다면 혹은 여러분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한다면 반드시 그 부분을 필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해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단어 하나마다 혹은 조사라도 말이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성경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오래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된다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통일성이 있는 하나의 주제를 찾기 위해서 해야 할 몇 가지 단계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오늘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말이죠. 이 구절을 읽으면서 소화하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저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통일성을 이야기했죠, 그죠? 또 제가 적용도 이제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했잖아요. 설교의 목적. 제가 반드시 설교를 제가 적을 때는 제가 원문을 다 적습니다. 지금도 말이죠. 다 적어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설교를 쓰기 전에 설교의 목적을 반드시 적습니다. 근데 설교의 목적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성경 본문의 목적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제가 사용하고 싶은 그 설교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본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몇 가지 제가 방법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것입니다. 왜 이러한 설명과 사실이 왜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이 부분에 기록이 되었을까? 매우 중요하겠죠. 그죠? 왜 지금 사도 바울은 갑자기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 그죠? 왜 예수님은 갑자기 누가복음 18장인가요? 거기에서 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을까? 그 당시에 어떤 필요성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까? 이것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목적으로 말이죠. 어떤 목적으로 성령께서 성경의 그 부분에 그 말씀을 기록하게 했을까? 이것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겠죠.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은 결국 성경 당시의 청중과 오늘 우리 교인들의 삶에 연관성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당시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도록 저자의 마음속에 영감을 주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죠? 너무도 분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왜 지금 이 부분에 성령께서 저자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촉구했을까?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결국에 성경의 목적, 본문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목적을, 설교의 목적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매우 중요한 하나의 사실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 쭉 보면서 자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구절에 혹은 하나의 절에 목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목적이 있죠.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아닌 다른 책의 저자도 그냥 글을 쓰지 않죠. 그죠? 그렇지. 한 문장 한 문장마다 뭘 가지고 써요? 목적을 가지고 씁니다. 가령 말이죠. 가령. 이 책을 보다 보면 우스운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그냥 목적 없이 쓰는 문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자가 반드시
그 우스운 이야기도 목적이 있어서 썼어요. 하물며 성경은 더하겠죠. 오늘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 암기하고 계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같이 한번 더 암기해 보실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맹망과 깨함과 깨함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참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죠? 아멘.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부분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떤 지금 연약함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하는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보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멀쩡합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멀쩡합니까? 아니면 약간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나요? 부족합니다. 사실은 성경은 멀쩡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여서 말이죠. 수많은 사람을 지금 죽이고 있는 푸틴은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푸틴이나 오늘 우리가 공개한 그런 속성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우리 마음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는 푸틴이나 사실은 뿌리는 뭐예요? 뿌리는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전도서 9장 3절에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저는 성경에 이 말씀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제가 어디에 제가 밑줄을 쳤는가 하면요. 모든 사람, 그 다음에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제가 이 말씀에 줄을 제가 쭉 그어놨습니다. 제 마음을 받아서 말이죠. 오늘 사람의 상태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은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며 세상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상태를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어떠한 부분을 바꾸시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아마 더 분명한 말씀의 본문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상태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한 가지. 네. 제가 다음 주에 썬데이의 말씀을 이제 이어갈 건데요. 사실 1, 2, 3 설교를 지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도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강조하고 싶은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반드시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인간의 상태를 먼저 파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성경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말씀을 왜 성경에서 이야기했을까요? 잘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할 만큼 기뻐하지 않으니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상태인가?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은 뭔가 하면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설교죠.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서 이쪽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뒤에 말씀에 이는 우리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방법까지 성경이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말씀을 증거하면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철학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뜻을 우리가 바르게 메신저로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설교의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가장 좀 마음속에 경계하는 것은 자기 이야기, 자기 철학이 너무 강조돼서 안 됩니다. 설교에서. 그것보다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자. 이것이 오늘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고 또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 한 가지 제가 좀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네. 코로나 후에 지금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코로나 이전보다 약해졌거든요. 네. 숫자적으로 또 외형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문제는 특히 우리 한국인 교회가 심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저는 뉴욕에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 합회 안에 다른 교회들을 보면은 큰 영향이 없는데 한국 교회는 아주 치명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적어도 교회 출석생이나 이런 분들의 영적 상태라든지 그들의 대화나 관심 또 표출되는 그러한 행동으로 나타난 그런 것들을 볼 때 한 절반 정도라고 그러면은 뭐 50%라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50% 그렇게 됐으면은 이거는 아주 위기 중에도 위기라 크리티컬 모멘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목사님은 이런 문제들이 좀 어떻게 해결되면 좀 좋으실지 좀 의견을 듣고 싶네요. 네, 참 질문이 상당히 쉬운 건 아니지만은 제가 현대고 지금 와 보니까 사실 여기가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저 서부 밑에가 말이죠. 시애틀 같은 경우는 아마 한 30% 정도 혹은 20%가 이제 교회를 못 나왔었는데 제가 좀 이쪽에 들어오니까 한 절반 정도가 지금 교회를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제가 오자마자 한 것이 40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40일 기도에. 제가 잠시 또 이제 해야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현재 남아있는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이분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돼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교회가 더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나오지 못하신 분들을 저는 회복시켜 준다고 믿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제가 소개했어요. 인리치가 필요하고 인리치, 그 다음에 아웃리치가 필요하고 업리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단계인가 하면 지금은 교회가 아웃리치가 아니고요. 지금은 인리치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과 끊임없이 컨택하고 또 방문하고 아마 그러면서 그들을 다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웃리치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업리치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운동이고 그게 기도의 하나의 그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 중요하고요. 동시에 나오지 않는 분들을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함께 연결시키는 아마 그런 일들이 매우 중요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없으니까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여러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전인성 목사님 이제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분주하고 바쁜 세상이지만 시간을 함께 내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남은 생애 동안 말씀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천천히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랫동안 볼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말씀의 아름다우심과 신비하심을 깊이 마음속에 이해하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들 이 시간이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투자인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남은 생애 동안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투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